부르짖음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말 아침을 맞이하여서 여전히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는 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곳에 포커싱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예수님은 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다로 시작하죠. 말씀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은 처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인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가르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훨씬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주된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얻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물음은 당시 유대교 내에서도 아주 주요 쟁점, 논쟁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소수의 극악한 죄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와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가 이제 서로 유대교 안에서도 이제 엇갈리는 아주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지만 좁은 문과 S라는 표현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당연히 암시해주고는 계십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린 주 앞에서 여기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지금 여기서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이제 사람이 적다는 것을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이 통과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물론 암시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뉘앙스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뿐 아니라 어렵다는 뜻을 말하는 거. 어렵다. 당연히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넓은 문을 지나가는 것보다 여러분 좁은 문을 지나가는 게 당연히 훨씬 어렵겠죠. 그러면서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여기서 힘쓰다는 이 아고니 제스대인데요. 이 아고니 제스대는 그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결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된 일이다. 매우 고된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해주는 말이죠. 사실 구원의 여정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써라, 노력해라 이런 표현이 운동선수가 노력하는 그 의미에 대한 단어,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가 애쓰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를 자주 주시거든요. 지금 뭐 열심히 저희가 지금도 동계올림픽 진행 중이고 이 동계올림픽은 어쨌든 올림픽 뭐 이런 거 할 때 꼭 이제 등장하는 특집으로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선수들이 올림픽 한 번을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지 않아요? 먹을 거, 자는 거, 뭐 사람들 만나는 거 뭐 하나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저 이 올림픽 하나, 이 대회 하나만을 바라보고 삶 전체를 통제하고 이 대회의 목적에 맞춰서 온 몸과 삶을 다 맞춰 나가는 그들의 모습들. 이것이 마치 구원받은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노력하는 모습, 그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이 구원의 길에 자주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런 것이 이런 뜻인 거죠. 그 길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통제하며 애쓰면서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 즉 구원과 행위에 관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저렇게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 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그렇게 운동선수가 자기 삶 전체를 통제해야 구원을 얻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원과 이 행위에 관한 이 주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거 하나 확실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형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도 CCC 해봐서 이제 사형리로 복음전도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그럼 이제 그 끝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당신 예수님을 알았고 이제 이 시간 초청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같이 초청기도까지 하는 걸로 사형리가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끝에 선언을 해줍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초청의 의미로서 실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다 당신에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당신 삶을 바꿔라 라는 격려의 의미로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선언이 뭐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거 선언을 했다고 해서 뭐 사형리 그거 5분 동안 하고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실제 구원이 일어났는가? 이건 그렇지 않는 거죠. 예, 뭐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맨날 교회 다니면 당신 구원의 확신 있으니까 대답 못하네. 그럼 또 불러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었고 넌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자 이제 확신해. 너가 뭐 어떻게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구원의 확신 있어야 돼.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 구원의 확신 있어? 이런 식으로 앉아서 주입식 교육한다고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구원의 확신이 뭐 어떻게 생깁니까? 앉혀놓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야, 너 이 말씀 근거 몇 개 구절 달달 외우고서 자 이게 구원의 근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가지면 이제 구원 받을 수 있어. 자, 너 구원 확신 있어? 이런다고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의 확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대답 못한다고 구원의 확신 어쨌든 뭐 지금 여기서 다룰 주제는 이건 아니고 그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이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임의와 아직 이 두 가지가 모두 성경의 관점에 있다는 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그 구원을 또 이루어가야 되는 일,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이 길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뭘 얘기해 주냐면, 그러니까 이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 그러니까 애쓰지 않고 너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가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가 뭐냐면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길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구원에 받은 자들의 삶처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해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포인트지.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가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제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주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행악한다는 이제 의로움이나 진실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의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주와 함께 먹었고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말해봤자 그것이 다 거짓이고 진실되지 않은 것, 친 걸 다 안다는 거죠. 나는 예배도 드렸고 설교도 들었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그런 형식으로 네가 그렇게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설교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외식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외식. 예,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계속 책망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겉모습, 겉을 닦은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딜 닦아야 돼요? 안도 닦아야 되는 거죠. 겉을 닦은 것처럼 안도 깨끗이 닦아야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계속해서 말씀 함께 나누었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지만 거짓과 불의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아무리 와가지고 저 주의 말씀 들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식사도 하셨잖아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주는 경고는 우리에게도 참 많이 뼈아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가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몇 년을 봉사했는데요. 저 성가대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제가 얼마나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구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께서 저를 아셔야 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이제 또 동시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이제 또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 나라에 있고 너희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 29절 30절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연결돼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제 혈통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혈통.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하지.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혈통을 얼마나 중시 여겼어요. 근데 그런 혈통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혈통이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할례받지 못한 족속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이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그 혈통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혈통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너희 나중된 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매우 매우 큰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 생각했던 건 난 예수님하고 식사도 했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고 그러고요. 혈통으로도 안 된대요. 그럼 뭐로 된다는 거야? 이제 병행부전을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나는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과 식사도 했고요. 저는 뭐 예수님 말씀도 따라다니면서 들었어요.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얘기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저께였나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한 일 많이 해라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너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뒤에도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읽어봅시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31절부터 본문 끝에 읽어볼게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기부터 이제 애가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어떠한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럼 몇 번입니까? 도대체 구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 유대 백성들을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모으시고 또 모으시고 도대체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몇 번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 도덕적으로 여러분 잘 살아내십시오, 뭐 하나님의 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거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그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가 뭘 행하고 열심히 살아라, 지금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물론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물론 행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곧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삶은 그렇게 녹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돈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그렇게 운동경기 올림픽 한번 나가기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은 문을 애써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을 결정해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앉아서 저 교회 갔다 왔어요. 저 오늘 뭐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삶.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TV를 봤대요. 근데 이제 어떤 TV가 있었냐면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게 이제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세요? 물어봤더니 평생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식 키우고 또 퇴직하자마자 남은 퇴직금마저 전부 자식들에게 넘겨줬대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자식 키우고 돌보고 마지막 퇴직금까지 넘겨준 아버지를 그 아들이 아내와 짜고 이제 아빠를 길거리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도 소식을 들려오지도 않았다. 지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으면서 이 PD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아드님이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그놈 새끼 진작 제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작 버린 아들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 할아버지께서 보고 싶은 마음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라면서 눈시울을 적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하물며 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이러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지금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는 모험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네, 지금 이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뭐 말씀을 듣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다. 이게 혈통이죠, 혈통. 나는 뭐 모태신앙이고 뭐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뭐 나중된 자 처음 된 자 저거 있잖아요. 나도 다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청년부 활동도 했고 뭐도 했고 그런 걸로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옛날에 내가 뭐 열심히 한 믿음으로는 오늘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한 거 가지고는 오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혈통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오늘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의미 없진 않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삶,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오늘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삶은 좁은 문이고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힘쓰라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만 그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당연히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오늘 주님,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것에 답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원하는 그런 간절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헛된 것으로 무슨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하나님을 원하는 삶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오늘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